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이고요. 그 오바댜에 담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예언한 시기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즉 주전 한 586년쯤 그 이후, 그리고 에돔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그 기간에 활동했던 예언했던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오바댜의 전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민족적 비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에돔을 심판하는 예언을 가지고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에돔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이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권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뒤늦게 아버지 앞에 축복을 구하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대신에 했던 말이 바로 창세기 28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비록 에서는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이 에서의 땅이거든요. 에서의 땅,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의 땅을 건드리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조심하라. 에돔의 땅을 너희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거기 지나갈 때는 만약에 먹을 것을 먹어야 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물을 먹어야 하면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런데 그때 에돔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나왔지요. 그때부터 에돔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후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치하는 시절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형제 국가, 어찌 보면 형제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죠. 형제 국가였지만 숙적이 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 예언의 주된 내용은 형제 국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돔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를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바벨론 멸망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예언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저주 선언과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형제 국가인데 도리어 기뻐했죠. 또한 에돔은 여러 국가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정치관계, 정세 관계 속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 패역한 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유다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오바댜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매는 부모가 때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때리고 혼내면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 알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나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끔 박 목사님께 장난스럽게 다혜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말투의 말을 하는 것을 성대모사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다혜리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박 목사님의 반응이 웃으시면서 내 자식 내가 흉보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흉보면 기분 나쁘다고 웃으시면서 저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의 징계와 매는 자기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부모가 하는 것이지 다른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돔아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열국을 동원하여 에돔을 심판하라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이죠. 에돔 땅은 지형적으로 동굴과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러한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가득 찬 바위산이었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돔의 어떤 그런 거주지의 형태가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는 천혜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절대 교만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돔이 심판당한 이유는 바로 이 교만죄였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철저한 심판, 빈틈없는 심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포도를 수확하는 자도 남김없이 다 수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에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모두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는 모두 다 완벽하게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고 나의 심판은 정확하고 확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그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자기와 동맹한 나라들로부터 모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지혜와 지식도 무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에돔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에돔은 그것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자기의 형제국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포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관계 속에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정세를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팔아넘긴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날에 바벨론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행동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에돔 국가뿐만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여호와의 날에 유다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군을 피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군을 피해서 도망했던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들은 그 도망가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갖은 학대와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가 초계 같을 것이다. 즉 너희가 불타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입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고통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불이 되어서 마치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에돔을 불사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유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지만 에돔 너희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비웃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역사의 이런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너무나 수많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한 번에 이렇게 66권으로 쫙 돼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 겪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들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인데요.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오바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품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부모의 가슴이 미어져도 매를 대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고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죠. 그래야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순히 매와 징계만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매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매를 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혹 누가 내 자녀를 건드릴까? 슬프게 할까? 아프게 할까? 위험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들을 향하여 대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지금 내 앞이 깜깜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공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공격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절망과 고통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봐라.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봐라.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이다. 절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전혀 아무 일 없이 그냥 너무 평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에 대하여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얻는 고난이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세상은 수많은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고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라,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으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실 그 소망을 품으라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영광,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유익과 이 가까이에 있는 어떠한 기쁨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